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알고 지내신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람과 깊은 관계와 또 그 일에 대한 해박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 일을 마음으로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지낸다면 비록 그 사람과 내가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가까이 마음속으로 품고 그 사람과 더 깊이 사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바로 한 뼘 옆에 내 곁에 있는 그 성도,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심지어 그의 이름 석자도 내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수도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록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있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아는 만큼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그 지식으로 더 장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5절을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지혜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하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쌓아놓으신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다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소망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간직한 소망,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 세상을 통해 내가 간직한 소망은 언제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새벽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내가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 때에 그 소망이 참다운 소망이며 그 소망을 붙들 인생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겪고 계신다면 그 환난 때문에 실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늘의 소망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고통,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진작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진실한 하늘의 소망을 내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진작에 환난을 나는 겪고 있었는데 결국 그 환난 덕분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늘의 소망을 내가 붙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영원토록 실망시키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 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런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지어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통칭해서 기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내 머리와 생각으로 판단으로 깨닫고 알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늘의 기업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기업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그거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값진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 그것 붙들려고 애쓰고 힘써 봤는데 여러분 인생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물질의 축복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고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은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은요, 이런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기왕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의 항목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저 하늘에 평안과 안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쳐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바란다면 영원한 생명과 같은 영원히 변함없는 그 기업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기업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상상의 훨씬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상상을 그때 당시에 모세를 비롯한 누구라도 한 번쯤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글로 말씀으로 들어서 아니까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홍해바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처럼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여전히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를, 즉 아브람을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려 24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24년을 아브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브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람에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99세인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아기를 주었고 그 아기가 1년 후에 태어나면 너는 100살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과거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줄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 이름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깊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읽어보죠. 시작.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은 너의 믿음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나날이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진정한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기업과 또한 크신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